할렐루야. 우리 4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항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어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없어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1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교독하시죠.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랑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소를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 세일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발 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전쟁이 그쳤더라. 비가 그쳤습니다. 어제 아주 얼마나 무섭게 내일 새벽에 12시 넘었으니까 오늘 새벽이죠. 새벽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참 그래도 일찍 그쳐서 감사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그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 전쟁, 즉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6장부터 시작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실질적으로 끝난. 그래서 내일 읽게 되는 이 12장에서는 이제 총정리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장수로는 지금 7장이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복 전쟁이 약 7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 장수하고 실제 연수하고 참 재미있게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11장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북부 지역에 있는 그런 족속들과의 그런 전쟁 그리고 승리를 담고 있는데 오늘 이 북부 지역의 왕들과 족속들과 이제 부족들과 싸우는 계기가 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솔 왕 야빈 이렇게 있죠.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10절에 보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뭐였더라? 머리였더라 그랬죠. 대장이었어, 대장. 그래 대장격이어서 남아 있는 모든 부족들을 다 결집을 시켜서 동맹을 맺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위 말하는 이게 제2차 동맹입니다. 앞에서 이제 남부 지역들이 동맹해서 싸웠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동맹이면서 마지막
전쟁이 되는 것이 이 2차 동맹으로 전쟁이 시작되어지는데, 근데 사실 이 규모를 보면 우리 본문 속에서 좀 더 딱 한 구절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싸움이 이렇게 만만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싸움이면서 오늘 이 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 이것은 이스라엘 이 지금 백성들도 군사가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몇십만 명인데 그 이스라엘 군대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리고 이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전력적으로 봐도 굉장히 압도를 당할 만큼 이 북부 동맹군들의 이 전세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죠. 그렇죠? 8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승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으로 시작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북부 지역의 족속들이 동맹을 맺어서 함께 이제 각자 족속들이 각자 도생이라고 각자 싸워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2차 동맹을 맺게 하신, 그래서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남아있는 족속들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2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즉 여기서 이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나왔다는 건 동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 족속들이 다 동맹을 해서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이제 대적해서 싸우러 온 것, 동맹을 맺게 한 것을 말하는, 이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지금 보면 이 북부 지역은요 산간 지역이에요. 지금 북부 지역에 가면, 이스라엘 가면 거기에 헐몬산,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아주 만년설이 이제 있는 헐몬산이 북부 지역에 있고, 이게 북부 지역은 중부나 남부 지역은 이게 사막 기후인데 북부는 산간이에요. 헐몬산에 가보면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만년설에서 내려온 물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강원도 같아요. 그 헐몬의 이슬이라고 표현되어는 바니아스 폭포는요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크지는 않은데 얼마나 물이 그냥 콸콸콸 떨어지는데 이게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기름지고 아주 그런 산한 지역인데, 여러분 그 6.25 때 그 빨치산 기억나시죠? 지리산 빨치산. 이게 지리산 빨치산이 뭐예요? 게릴라거든요. 지리산에 숨어가지고 지리산의 이 산악 지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공격해 와서 어디로 숨을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지형이 바로 그 이스라엘 북부 지역인데, 만약 그들과 각자 족속들과 하나씩 싸웠다면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마침내 정복은 했겠지만 그 정복 전쟁이 굉장히 늦춰졌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이 산악에 숨어 있고 곳곳에 숨어 있는 이 족속들을 하나님이 오픈시키신 거예요. 그들을 노출시키신 거예요. 마치 바퀴벌레가 다 숨어 있는 바퀴벌레를 한 곳에 우르르 나와가지고 몰려 있는 것처럼 그 북부 지역에 있는 산간 지역에 있는 족속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을 이제 원샷 원킬이에요. 싸워서 한꺼번에 다 멸절시키는 그런 효과가 이 동맹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 모인 거지만, 그러나 그거 가운데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 그들을 이제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전의 명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역전의 대명사이신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고 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야.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당장 눈으로 보이는 현실 혹은 피부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앞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지 마시고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말씀이 분명하다면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현실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 생각과 상상의 차이가 천지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것을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믿는 것이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최선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다. 할렐루야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렇게 믿고 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렇게 믿고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 정말 대역전, 최고의 반전의 사건 따로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최고의 역전극, 하나님의 대반전의 최고복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고린도 전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죽음이라는 건 끝이죠. 사람만 있어도 아무리 뭐 힘들고 피투성이가 돼도 사람만 사람 목숨만 붙어 있으면 어쨌든 가능성이 있는 거지만 죽으면 가능성 제로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 이게 죽음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들에게 그런 것이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뭔 소망이 있어? 예수님이 뭐 날고기였어도 돌아가셨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다.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가 승리한다 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 누구조차, 사단조차도 그랬던 거야. 사단조차도 속았던 거야. 만약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 반전의 대반전의 마지막 한 수, 정말 결정적인 마지막 한 수였다는 것을 사단이 알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절대 사단이 막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실 이 마지막 반전의 역전에 들어말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사단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예수님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누가 앞서서 예수님 죽여요? 사단이요. 욥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게 누구야? 사단이에요. 빌라도의 마음, 유대인들의 마음을 조종한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몰랐던 거예요. 사단도 몰랐던 거예요. 이 대역전의 드라마를 사단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랴.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최선은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나 상황에 일희일비 막 잘 된다고 막 호들갑 떨거나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면 아멘.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으십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다. 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십시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삶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다시 저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머물며 이 하루를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라. 오직 눈앞에 보이는 현실, 막막해 보이고 절망스러워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순간에조차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당시의 귀한 백성들과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는 걸음걸음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마음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모든 질병들은, 모든 낙심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치료하시고 믿음 주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